참 성전 그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 그 착공이죠. 건축하려고 시작하는 지지대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올라가는 이 건축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죠. 오늘 이 에스라 3장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진행이 되는지를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제목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버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당신의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 1차 귀환, 1차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하며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재건하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놓고 당신이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가는 중에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인도를 못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라도 세상에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약속한 성전을. 그리고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이방 나라에 바빌론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유배가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보낼 때부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조금은 하나님 훈련시킬 때 그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표는 땡길 수는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빨리 회복되면 빨리 하나님이 그 기간을 줄이죠. 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막 동서남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접어두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뒤로 가면 이사야 40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이 있는데 그 40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때가 됐다고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0장 거기 1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쫙 읽어볼 테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지쳐가지고 너무 비록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정도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말하잖아요. 그동안 지은 죄는 다 내가 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으니 위로하고 회복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외치라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올 때 길을 예비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드디어 그들을 데려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돼요. 준비하고. 그게 뭐라고 말하냐? 거기 말이잖아요. 외치라고.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주님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고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43장을 나옵니다. 43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말씀. 뭐라고 말하냐?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 4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나 이스라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줬는데 야곱이란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은 안 듣고 자기 인본주의로 살았을 때 이름이고 자기 거 움켜쥐는 거야 그냥 어쨌거나.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축복의 이름이죠. 거기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땅에 다른 걸 다 버리더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는 거. 그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그 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에 줘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막 똑같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고 부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버리고라도 나를 절대로 바꾸고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회복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그대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손을 통치로부터 오게 하고, 흩어졌던, 그동안 징계받고 흩어졌던 모든 나라에서 다 돌아오도록 7절에 이건 함께 읽어봐도 참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내 회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라? 가장 먼저 한 일, 이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 그곳에 왜 왔어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곳을 내가 축복하고 내 이름을 여기다가 두고 내 이름으로 이 땅과 이 지역을, 이 예루살렘을 내가 지키겠다. 이 언약을 준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고 이 자리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되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에스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 사람은 그 지도자예요. 그 왕족의 지도자 중에 중요한 복음 가지고 있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결단하고 그 나라에도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지만 바벨론에서, 이방인 땅에서 나는 돌아오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장이네요. 예수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스알데의 아들 수르바벨. 이 사람이 총독이라.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나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주의 종들이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앞장서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입어야 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먼저 인도를 받도록 주님,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보세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무슨 제단? 번제단입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슨 말이냐? 왜 번제단을 만듭니까? 여러분,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제사의 원형이 하나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중에 가장 중심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레위기의 첫 번 1장을 딱 열어보면 가장 먼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서 피도 완전히 피 흘리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서 피를 완전히 흘리고 다 뿌리고 그리고 그 몸을 그 모든 그 재물을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번제. 번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완전히 다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제사의 FM 제사가 뭐냐? 번제의 번제.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번제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원래 대접 바벨론에서 대접 잘 받고 왕족인데다가 또 제사장급에다가 해가지고 바벨론에서요 나중에는 잘 살게 됐어요. 세상에서요 그냥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탁 들어오고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감동이 딱 되니까 어떻게 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있고 권세 있고 굳이 내가 하나님 교회 안 와도 세상적으로 누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요 그럴 때 모든 걸 막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요 이건요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잘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돈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될 때는 뭐라 천부여의지없어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거 나오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명예 있고 돈 있고 모든 것 괜찮은데 그 모든 것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모든 것 다 70년 여러분 70년 살면 70년 이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자기 살아왔던 터를 다 맡기고 그냥 버려놓고 온다는 건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가 와서 성령으로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생활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터전을 잡아놓고 다 거기서 살게 되는 거기 사는 게 편해. 여러분 세상 사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편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오고 언약이 딱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이럴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요사대 아들 예수와 유다 총독 세움받은 스룹바벨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왜? 성령의 감동으로 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언약의 땅으로 결단하고 다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예요? 그게 뭐냐? 아까 읽은 대로 뭐냐?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홀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 주의 종들과 주의 중직자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번제의 제단을 준비해놓고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왜냐면요,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인 죄 가운데 소망이 없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린 양의 제물로 번제가 되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된 번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번제단을 만드는 법도 말씀을 잘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대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번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진짜로 세상적으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괜찮은데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언약의 땅에 가서 죄 백성들을 도와서 내가 번제를 온전히 번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 속에 내가 이 일을 헌신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말씀을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시는데 에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령 충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분명히 우리로 복음 전도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포로된 사람들이 드디어 해방되어서 세상 나라에 있다가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배를 회복할 성전을 회복할 땅,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이나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결단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리가 나오잖아요. 무리. 이 무리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5만 명 돌아오는 사람들. 예루살렘 돌아온 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각각 자기 성읍으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각각 자기 성읍에 옛날에 고향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살았던 고향집으로 자기 성으로 고향 돌아가 살다가 드디어 7째 달에 이제 완전히 모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그래도 언약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자. 언약을 회복하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단을 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3절, 4절, 5절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자세하게 설명할 때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예배가 회복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예배 때 하나님 축복한지 아세요?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나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상하다. 아니 예배로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맥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문맥이 빨리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 거의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방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계속 예배를 잘 드리고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예배가 계속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응답되지만 그냥 멀리 떠났다가 포로도 그렇게 있다가 바빌론 나라에 세상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언약을 감동받아서 말씀 듣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해가 이렇게 심해. 예배 드리는데 졸게 만들고 딴 생각 만들고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변화가 오고.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1절 딱 꺼버려야 돼요. 나는 아예 핸드폰 두고 와요. 그냥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가 완전히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드려진다. 이건 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밖에 그동안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세상 내려서 그냥 그동안 징계받고 헤매대고 세상 헤매다가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은혜 있고 돌아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기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그게 오늘 몇 절이라? 3절이요.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데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주변 족속들 조그마한 나라들이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란 이라크 막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으로 붙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징계까지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걸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놈이 있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원래 하나님 믿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 몰랐어. 근데 예수 믿게 됐어. 믿고 예수 믿게 나오잖아요. 방해가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놈들이 왜 가는데? 왜 가? 왜 갈 거 없어? 막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뭐 방해하고. 너 교회 다니면 너 무슨 문제가 생길 건데. 이렇게 여러분 방해.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족속들 있잖아요. 방해하고 막 공격하려고 막 난리가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잘 안 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은 힘들거나 너무너무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다. 얼마나 사탄이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지가 탁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딱 만남이 이루어지고 영권이 회복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들은, 세상이 주는 복 같은 복들은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복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은 가정과 가문과 대대로, 계속 대대로 복음의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 이제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재단을 쌓은 다음에 이제 재단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내용이 나와요.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 재단 터 위에 그 터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지. 솔로몬 성전 부서졌던 그 터 위에다가 재단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 그 터 위에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거기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언약을 회복하는 자에게 그 언약대로 다시 그 언약의 약속을 축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전달되는데 이 언약을 회복하는 번제단, 제단을 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기록된 대로. 이거 기록된 대로 보세요. 말씀대로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요. 그 초막절이면 6월절에 연결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니까 그 절기대로 다 나오거든요. 5절 보세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배가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제대로 된다. 이건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리고 인도받게 되는 거다. 5절 보세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러나 아직 성전은 지지 않았어. 이제 성전은 아까 말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3절 읽었잖아요. 이제 성전을 예배가 먼저 기본 언약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인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기초 놓는 일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서 사장하고 연계시키겠습니다. 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처음에는 또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인도받다가 어느 날 실족해서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불러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 돌아온 사람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이 사람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게 뭘까 하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할 건가 하면. 여러분, 밖에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회복할 것을 우리가 알고 회복시켜는가 이겁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고 잘 나가고 지혜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걸 다 뭐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앞장섰어요. 모든 걸 다 앞장섰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뭘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하냐면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려면 뭐예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약속했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 언약의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그다음에 언약의 지역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 솔로몬 성전터였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에 돌아오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자리, 그 언약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돌아와서 뭘부터 회복한다고요? 예배.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려면 뭐가요? 제단이 있어야지, 제단. 제단을 회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단이. 제단을 만들 때 말씀대로 언약을 때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제단을 만든다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본적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여러분, 예배가 되려면요. 바로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집에서 그냥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말이에요. 그냥 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왔네. 오자. 예배 잘 안 돼요, 이거. 여러분이 오시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냥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는 무슨 순서로 막는 거예요. 못 하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올 정도라고. 문제도 일으키고 전화도 오게 하게 만들고 말이야. 잠도 오게 만들고 이상하게 말이야. 짜증나고 이상하게 막 피하는 거라 이게. 예배를 못 드게 만드는 것. 근데 반드시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냐? 예배. 예배는 뭐냐? 제단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져야 돼. 근데 번제는 아까 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졌는데 그 그리스도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준비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반성이거든요.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네게 청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저희들,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